오늘 베드로전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을 했고 지난주에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를 제가 총 주제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때는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엄청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죽음과 삶이 교차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쓴 편지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오늘 눈 뜨면 혹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가운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이 살았던 이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고통 속에 몰아갈지라도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신 대로 택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역경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이 뭡니까? 저는 목사로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이 괴리감, 그것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건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은 빼먹고 읽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어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설교도 가끔 이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순서대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같으면 1장부터 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요 말씀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끼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니 이 말씀은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얄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제 스스로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영광스러운 존재의 가장 기본의 조건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별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교회에도 별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별난 사람이 있어요. 충고해줘도 안 되고 교훈해도 안 되고. 제가 요즘 대구 제1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교육전사로 있었던 곳이고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어서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당회하면서 옥신각신 이제 장로님들이 한 22분이 되는데 옥신각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여집사님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앞에 앉아서 정말 이 성가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짜 별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할 때도 아닌데 아멘 얼마나 세게 하는지 이 분위기가 이게 지금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 분위기 다 틀어놓고 근데 또 찬양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찬양대에서 혼자 왕따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힘들게 별나게 믿는 사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별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나게 예수 믿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별나냐 하면 자기를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절대화시키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거나 또 아니면 심판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별나게 예수 믿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별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뜻인데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에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밥을 먹고 삼시세끼를 똑같이 먹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그 사람과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될 삶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으로 갈등하고 그 내면 속에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저도 목사로서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로마로부터 아니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모습,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난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네, 은혜구나.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름이 최은혜군요. 감사해. 우리 둥지교회 새 가족으로 와서 감사해.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미래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그 앞에 설 때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여기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헬라어로는 끝까지 바라보라고 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다가 조금 지나면 더 고통이 심해지고, 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뭐 그래서 하는데 나는 달라야지 하다가 은혜를 바라보고 살다가 중간에 흐트러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그 은혜를,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형편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의 삶에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 모든 행함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본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본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 절대로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리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코올리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거의 70-80%는 나중에 알코올리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폭력으로 행하면 그 자식은 나중에 폭력으로 변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방황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의 모든 삶도 거룩한 행실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끝끝내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모든 삶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 고난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9절) 앞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 정말 억울한 고난.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선한 뜻으로 말했는데 받는 사람이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180도로 다르게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할 때 선을 갚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복을 빌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억울한 일, 고난 일 만나도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빌기 위해서. 만약에 그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을 빌었는데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그 복이 나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의미로 나를 불러주셨냐?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행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또 중심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만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입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라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날부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 삶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오늘 지금 여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되게 무서웠어요. 경상도 아버지의 특유의 모습 표본이었어요. 성적표 내려가면 도장 안 찍어주셨어요. 통지표. 그래서 제가 몰래 도장 많이 찍었습니다. 엄마인데 이야기해서. 아니면 침 발라갖고 이렇게 찍어갖고 이랬습니다. 근데 성적이 내려가면 제가 경신고등학교 입학할 때 나름 괜찮았습니다. 945명 중에 그래도 꽤 등수가 높은. 성적이 내려갈 때마다 밥상머리 앉으면 네가 밥 먹을 자격이 있냐고. 그래서 성적표 도장을 안 찍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 시험이나 또 아니면 학기말 시험을 딱 치면 여러분 통지표를 딱 받아서 드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눈앞에 왔다 갔다. 오늘도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 또 2달 동안 나를 정말 엄청 핍박하겠구나. 그동안 공부하지 못했던 그 한순간에 다 표시나잖아요. 성적표를 딱 드는 순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게으르게 했는지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딱 순간이 되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그 파노라마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덕을 끼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죄를 즐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내버려두면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역경을 통해 우리가 죄를 즐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가끔은 고난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롭고 존귀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흠없는 점없는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 거룩하여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삶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